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창조의 섭리대로 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또 바쁜 또 육아로 사는 사모님도 있고 또 바쁜 직장의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직장도 다니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집에서 쉬시기도 하시고 또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을 봤을 때 또 주일에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그 시간들을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가 따져보면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가 일하면서 지내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주일간을 봤을 때 우리가 대부분 일이라는 것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다 다르지만 그 일을 하면서 지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 의미 없이 보낸다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일상이 일하는 것들이 너무 익숙해져서 의미를 두지 않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근이라는 것이 보통 이렇게 지옥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근하는 것이 지옥처럼 여기며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출근 안 하고 좀 쉬었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벌어야 하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출근하는 또 우리들의 삶의 일상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근데 따지고 보면 이렇게 살면 얼마나 슬픈 삶입니까? 많은 시간을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사는데 그 일이 짐이 되거나 이 쳇바퀴 돌듯 살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우리가 이러려고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일을 하면서 재밌어 하십니다. 돈도 돈인데 돈을 잘 벌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또 일 때문에 또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일을 잘 해결해 나갈 때 쾌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일들을 붙들면서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그 해결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만족을 이렇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 가운데 또 이렇게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겪지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또 문제가 잘 풀리지 않던 것을 풀어가면서 또 계획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또 계획한 대로 이루어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또 만족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일의 성취감을 경험하는 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시간을 보냄에도 어떤 이는 만족감과 이 성취감을 경험하면서 살고 어떤 이들은 마지못해 그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에게 이 시간이라는 것, 한정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24시간이라는 그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런 하루하루가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또 마지막 하루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생이 이렇게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한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의미 있게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가치 있게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소년, 청년 또 수능을 준비하고 대학을 준비하는 그 취업을 준비하는 그 세대들에게만 솔깃한 그 주제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인생을 오랜 동안 살아온 여러분들에게도 또 지금 또 한창인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인가. 미래라고 거창한 것까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의 오늘이라는 그 시간을 우리는 가치 있게 보내는 게 우리의 인생의 날들에 의미 있게 되어지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 날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삶, 의미 있게 사는 사람 삶,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성취하면서 성취감을 맛보며 만족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그들은 주변에서 봤을 때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주변에서 그런 존재들을 향해서 부러움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고, 저 사람은 참 의미 있게 살아가는구나라고 옆 사람이 벌써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하든 우리 모두는 다른 이들에게 기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들이 누군가는 알아주기를 원치 않습니까? 나만 만족하면 됩니까? 옆에 동료들이 인정해주고, 또 옆에 사람들이 같이 함께 일하는 오너가 있으면 오너가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바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것에 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막 1등이 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 친구들이 그 친구를 우러러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는 것에, 어떤 것에 의미를 둘 때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성장해서 직업을 갖고 살아갈 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이구 돈이 많으시네요. 이것은 뭐 차를 자랑으로도 할 수 있고 건물을 자랑으로 할 수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또 우러러 보기 때문입니다.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분, 박사님일 경우에는 존경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그것이 되고 싶어서, 부자나 박사가 되고 싶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어느새 박사가 되어 있고 부자가 되어진 그 존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시간을 의미 있게 하나하나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본질에 집중해서 보낸 사람들은 그것이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자리에, 그 선이라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것 생각해 봤을 때 궁금해서 공부하는 것과 시켜서 공부하는 것, 이 어린이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가 궁금해서 공부하는 어린이와 또 시켜서 하는 어린이의 그 공부의 질과 양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다르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의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그냥 어떤 주어진 일을 때우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 받는 돈이 많지도 않습니다. 때우기 식의 자세로 일을 하면 그 태도에서 벌써 그 월급의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월급을 1,000만 원을 받든 100만 원을 받든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태도, 그 태도가 이 사람의 인생의 가치, 의미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어진 일들 얼마나 그 일을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가 얼마나 고민하고 그 일들을 잘 되지 않는 일들을 개선하려고 하고 얼마나 집중하려고 하고 있는 그 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많은 시간들의 그 태도가 그 의미를, 그 시간들의 의미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터에서 각자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는 다 다양합니다. 여기 보면 직업이 이렇게 겹치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결국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그것을 하든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든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근거, 그 성경에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모든 일들 다 다양하게 감당하는데 그것에 앞서 그 기준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말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는 자라고 우리는 그 공동체 모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스스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더 쉽게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전하는 자입니다. 또 누구는 건물에 보수하는 일을 그 업으로 삼아서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어른들을 돌보는 일들로 그 시간들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통점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시간을 보내든지 그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에서만큼은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직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업에 대해서 너는 이거 해라 이렇게 해라 저거 해라 기준을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 인생으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기준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들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그 직업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고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 여러분들의 직업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인간의 이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백정이라는 그 직업 어땠습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거의 동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주 돈을 너무나 잘 벌고 인정받는 또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문화에서 결정되는 그 직업들은 다양하고 또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문화에 따라. 그런데 변하지 않는 분명한 기준,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성도의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결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확장해 보면 그리스도인 이전에 사람의 존재 어떤 존재인가, 본질적으로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의 결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존재는 무엇을 따라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 가장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치이고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도 나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때 벌써 우리라고 표현된 그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인간들을 자기 이제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하루를 보냈는데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면 참 의미가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답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이 창조의 섭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형상과 모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형상, 모양하면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어린이들과도 나눴는데 하나님은 남자일까 여자일까 질문했더니 거기서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표현될 수 없는 그 외모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 외모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우리의 외모의 모습과
우리의 외형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형상과 모양은 바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것,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형상과 모양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것을 하나님의 모습대로,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그 속성은 무엇인가? 우리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이성이 있습니다. 이성. 또 감정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행동하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 어떻습니까? 진노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감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처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감정이 존재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판단합니다. 논리적이든 합리적이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도 그 이성을 사용하셔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십니다. 인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분석하시고 해석하시고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는 그 이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속성들,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성, 기쁨을 느끼고 또 분노를 경험하는 이 감정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속성들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 무엇이 있는가?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 있다고도 하는 것 같은데 보통 우리 여기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마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희한한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연애하실 때가 오래됐지만 또 여기 젊으신 분이지만 연애할 때 이별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면 진짜로 이 부분이 아팠던 저도 과거의 기억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여기가 쓰리고 아픕니다.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세뇌당한 건 아닌데 진짜로 여기가 아팠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참 신비한 속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에게는 마음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어디에 있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우리는 분명 이별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근심에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근심이 사라지면 또 마음이 어떻습니까? 또 속 시원하다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뭐가 있다가 사라진 것도 아닌데 우리는 속이 시원하다고 합니다. 뭐 장을 비운 것도 아닌데 그 마음이 시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인간의 속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자식의 관계 속에서도 표현합니다. 자식의 사랑에 애틋해 하기도 하고 또 자식의 아픔에 마음이 시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이런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데 이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그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영의 단어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마음의 단어를 거의 동일한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이 영이란 그것은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가? 보통 영의 존재에게 영이 영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실제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우리 자식이라는 영의 존재에게 우리의 영이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애틋하게도 먹고 또 마음을 아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 영이 존재하는데 무엇에 영향을 받는가? 영의 존재 분명하게 인간은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영이든 그 하나님의 영이든 어떤 영에게든 분명히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이라는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관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관리되어져야 하는가? 성경의 말씀대로 창조의 그 섭리대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관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 이미 그 섭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속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환경들을 해석하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속성으로 이 환경들을 판단하는데 더 중요한 것, 그것을 방법적으로는 이성을 사용하되 먼저는 이 영을 통하여서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간들이 의미 있어지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가 관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들, 분별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판단해서 선택하는 그 순간들, 이 활동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오늘 하루라는 24시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시간에서 이렇게 창조의 섭리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무엇을 살든 무엇으로 살든 그 시간들이 매우 가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의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사용되어지는 이 영의 일들이 있어야 그 시간들이 참 의미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게 알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든 무슨 일을 하면서 살든 의미가 있어지게 된다는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온전히 알면 우리가 의미 있는 시간들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보통 표현할 때 우리는 인격적 존재라고도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과 감정과 의지, 아까 언급했던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 여러분들 표현합니까? 또 동일하게 인격적 존재라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하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격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살라고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성과 감정과 그 의지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듣고 나누고 곱씹으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논리와 판단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사용되어지는데 그 사용에 쓸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그 쓸모를 위해서 여러분의 이성과 감정과 마음을 사용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이런 인간의 이 모습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갈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창조의 섭리를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우리 환경을 해석하면서 살아갈 때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서 온전한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어떻게 누구에게 적용하는가? 일단은 나에게 적용하면서 결국 옆에 있는 대상에게 적용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누구에게 적용하는가?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갈 수 있는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입니다. 함께하는 자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라 사람을 이렇게 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 동료가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의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목장에 그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그 존재들이 우연히 얻어 걸린 그 관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라?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 옆에 그들을 존재하게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 여러분들이 잘, 우리가 계속 새벽에도 나눴지만 그 헤세드, 사랑과 인애와 자비, 긍휼, 그 신실함, 그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이 그들과의 관계에서 존재하도록
우리 곁에 그 존재들이 존재하게 했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에서는 직분을 주신 것이 바로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직분이 될 것이고, 직장에서는 어떤 직위가 있을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는 또 부모로서, 또 자식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그 역할이 주어진 것입니다. 왜 이 역할들이 주어졌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사용하라고, 여러분을 대리자로 그 창조의 섭리를 담아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존재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혹시 여러분만 크리스천이십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곳에도 있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을 그 한복판에 세워 두신 것입니다. 그 공간이, 그 장소가, 그 시간이 외로울 수 있지만, 지루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대리자로서 그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그 역할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업들, 쳇바퀴 돌면서 살지 않게 될 수 있는 방법, 이 창조의 섭리를 알게 되면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그 장소에서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얘기했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유한합니다.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고, 또 그 하루하루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의미가 있어지려면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섭리로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지은 피조물이다.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속성을 담아서 너희들을 창조했다. 그 섭리대로 살면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 것이고, 샬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샬롬, 형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창세기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좀 직장을 마치고 온 이 지친 고된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이 성경은 무엇으로 말하는가? 이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리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일들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가 많이 늘어나고 가시적인 것들이 많이 쌓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늘 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감에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또 이루어지더라도 이것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의미 있는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두 구절을 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로 여러분들이 꼭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의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여러분의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영의 다스림,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을 때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주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존재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서 그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여러분의 영이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흔들림 가운데는 그 흔들림을 붙들어 주시는 또 하나님의 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두렵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 매일의 삶이 여러분들이 기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 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다시 한번 또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또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 평생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